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 내 생각이 더 옳은지, 남의 말이 잘못되었는지,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틀린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기법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인연이 모여서 어떤 결과가 생기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절대적으로 옳은 것,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연기법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판단은 단지 조건 속에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확신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보게 됩니다. 어제는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은 잘못으로 드러나고 지금은 틀렸다고 여긴 것이 내일은 지혜로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기에 옳고 그름의 기준 역시 고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길은 집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격려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말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듣는 이 조건에 따라 그렇게 작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연기의 진리를 알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관점만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며 옳게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그러나 연기법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나 역시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고 지금은 그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을 괴롭히는 과도한 판단을 내려놓고 보다 자비롭게 자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기법은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옳고 그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건을 볼 때 마음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밝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겨울에 불은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여름 땡볕에서 불을 마주한다면 그것은 괴롭고 피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같은 불인데도 때와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불은 본래 따뜻한 것도 본래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연 따라 그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이처럼 옳다 틀리다라는 판단 역시 조건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옳게 보이지만 상대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어 바라보려 합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기는 것과 지는 것. 그러나 연기법의 시선에서 보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얀색 속에도 검은 점이 있고 어둠 속에도 빛이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검은 것이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선한 마음이 순간의 집착으로 악한 행위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고 그 순간 상대는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합니다. 내가 옳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조건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상대가 틀려 보이는 것도 나의 관점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증인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옳다고 단정한다면 진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도 한쪽의 시선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내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결국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나온 부분적인 진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굳이 상대를 굴복시킬 필요도 없고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야 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이 사라질 때 다툼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해와 자비가 자리 잡습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모든 존재가 그 나름의 이유와 조건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연기법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평화를 얻기 위한 실천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옳다 틀리다로 나누는 순간 마음은 좁아지고 모든 것을 조건 속에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넓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괴로움과 자유를 가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라는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갈등은 대부분 서로 다른 조건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부모는 자기 세대의 조건 속에서 옳다고 믿는 말을 하고 자식은 또 다른 시대와 경험 속에서 자라나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에 갇혀 다투지만 성인은 다툼을 떠나 머무른다. 옳고 그름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다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을 이해하면 서로의 입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이 다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갈등의 뿌리를 깊이 살펴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 고집하다 보니 작은 차이가 큰 대립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열어 상대의 조건을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갈등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이 만난 사건으로 보이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꾸짖을 때 우리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상사가 짊어진 책임과 압박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만 여기면 분노가 쌓이지만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조건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그 조건을 알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기고 미움 대신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조건을 보는 순간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니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집니다. 수타니파타의 말씀처럼 성인은 다툼을 떠나 머뭅니다. 그것은 세상과 등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툼의 본질을 이해했기에 그 속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삶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옳고 그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넓은 자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맞다고 확신했는데 내일은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 나이 들어서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옳음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옳음과 틀림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조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옳은 것도 틀린 것도 본래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조건 따라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올가매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늘 옳아야 한다는 강박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면
삶은 훨씬 유연해집니다. 나의 선택이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그 또한 하나의 조건 위에서 최선으로 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바라보는 눈길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사정을 살펴볼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판단보다 이해가 앞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조건과 인연을 보는 지혜를 키워갑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갈림길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고민합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어떤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선택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선택 역시 새로운 조건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연기법은 우리를 옳고 그름에 집착해서 풀어주고 삶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옳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틀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연기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흐른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나의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게 되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따지기보다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자비가 생겨납니다.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으며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연기법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마음의 향기와도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조건이 다르듯이 상대가 살아온 조건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미움의 자리는 점차 줄어듭니다. 왜 저럴까라는 원망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로 바뀌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불만이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구나라는 수용으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관계에서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고치려 하지만 연기의 눈으로 보면 고쳐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집착입니다. 내가 옳다고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서로 다른 조건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을 존중하며 어우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작은 일상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불친절한 태도, 가까운 가족의 서운한 말 한마디도 예전 같으면 화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기법을 아는 사람은 먼저 멈추어 생각합니다. 저 행동은 어떤 조건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노가 아닌 이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결국 연기법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마음을 선물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 자신을 올가매는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는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 연기법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줄이고 고통을 덜며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의 길입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그 조건은 무엇일까? 그렇게 바라보면 미움이 사라지고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옳을 수도 없고 모두가 틀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그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옳음과 틀림을 가르는 데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나 연기법을 알게 되면 그 힘을 서로를 이해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판단과 분별은 갈등을 낳지만
이해와 자비는 평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각자의 조건을 존중한다면 차이는 더 이상 다툼의 씨앗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다름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다름 속에서 더 넓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의 길입니다. 또한 연기의 진리를 새기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대할 때 삶은 더 이상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 살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결국 연기법은 우리를 다툼과 집착에서 풀어주고 자유와 자비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않고 조건과 인연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출 때 우리는 더 이상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큰 자비요. 삶의 길잡이일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깊은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